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 기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 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치리치리뱅뱅, 그리고 위선을 피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치리치리뱅뱅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의성어인데요, 띠띠빵빵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 앞에서 띠띠빵빵 하자, 용기를 가지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위선된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월요일마다 저녁에 방영되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Sing Again이라는 그 무명 가수가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한 가수를 저는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크리스찬 가수예요. 근데 그가 나와서 치리치리뱅뱅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신감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첫째,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즉,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삶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인들에게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 즉 하나님을 대할 때 있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절기에 맞추어서 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헌물도 드리지만 정작 삶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를 핍박하면서 사는 것, 즉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직분과 나이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을 호되게 채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적인 포장만 씌워놓고서 그냥 가르치는 행위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적인 위선을 경계하셨습니다. 이들이 소위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도를 따르는 사람은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누룩은 쉽게 얘기해서 곰팡입니다. 즉 작게 들어가 있어도 순식간에 전체를 전염시키는 곰팡이. 이것은 악한 세력과도 같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게끔 만드는 전염병처럼 위선적인 신앙은 바이러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도 전염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이 조금 오래되면 우리는 금방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잘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력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영적인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는 것이 저는 익숙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외식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예배 때 마음의 진실함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하지만 첫 새벽 예배 설교를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며칠 성경을 찾고, 그리고 완성된 설교문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전신거울 앞에 이렇게 탁 서가지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가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교의 열정이 식어버릴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해치워 버릴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지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도 순수함과 감사도 사라져가는 그런 종교인, 그런 영적인 위선자는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들은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위선적 신앙에게 주는 예수님의 강력하고 무거운 경고들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데요. 다른 신앙생활에서 언젠가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명명백백히 그의 삶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거짓은 영원히 은폐될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은폐된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의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속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 속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레코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천군 천사 앞에,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내 삶을, 내 마음을 다 비추죠.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그리고 하늘나라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 그리고 진실한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겉과 속의 분명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이 갖는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리고 이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며, 이전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던 성령의 불같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즉 교회의 능력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아닌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위선적인 신앙인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길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 설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길게 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감동이 없다. 위선적인 신앙인이 치르는 가장 무서운 대가는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치리치리뱅뱅,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그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가 몇 대째 신앙인이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마귀가 그를 두려워하고 천사가 흠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는 작게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하늘의 감동이 임하게 될 겁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도 그 사역의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설교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위선의 극치는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가볍지 않지만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한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면 영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욕 안 합니다. 하나님 탓 안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논리로, 지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예수님 믿지 못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 그리고 부활,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 나보다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에 찬 태도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하면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이 위험수위에 있다라고 평가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성령의 역사까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십니다.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내 친구, 즉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장 큰 적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으면, 그리고 환경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두려움이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겁니다. 마귀를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감이요, 악한 세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감 같은 겁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위압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문제를 분석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곱씹으며 곱씹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썰물처럼 샥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실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인 신앙으로 만들었을까요? 전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던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적인 의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사람의 눈을 인식하면서부터 두려움이 나에게 하나 둘씩 쌓여지면서 위선적인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깨는 해법으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육체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고 권력기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밥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자들, 그 압박하는 사람들의 생명 또한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육체의 고통은 길어야 수십 년이지만 영혼의 고통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나 돈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아닙니다. 그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너무나 섬세하게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끝 하나도 다 챙겨주신다.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릴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세상적인 교육관이 판치는 세상에서 다른 엄마들의 말이 들리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울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믿는 상사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가치관의 타협을 해야 될 때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한 가수가, 크리스찬 가수가 세상의 무대에 나가서 외쳤던 것처럼 치리치리 뱅뱅,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말겠다, 자신감으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